오늘 부활절 후 7번째 주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예수께서 오신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다고, 오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부른 찬송으로 이 시간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가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것을 너희가 알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라고 당부하고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이끌어갈 그 나라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분열은 사단의 계략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분열은 그 나라를 망칩니다. 또한 분열은 이 예배당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도 분열은 그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도 정당도 분열이 가져오면 다 그것은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이끌어가는 그 정당에도 분열은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령의 하나의 끈을 묶어놓은 것처럼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열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듯이 우리가 찬송으로 주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주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 가겠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간곡하게 드리는 말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같이 있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 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셨던 그때로 오실 때에 할 말씀, 지시할 때까지, 명령을 다시 내릴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은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물러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찬송과 기도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약속의 성령, 그 성령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 갈 길로 가서 패망의 길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것, 주님이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약속했던 예수님, 그 약속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참말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는 나라, 진리만이 있는 나라, 진실만이 있는 나라, 처음과 시작으로 거짓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곳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짓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나라에 다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이 흐트러지고 나면은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최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최씨 집안으로 살지만은 김씨 집에 가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들은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하라. 왜? 오늘 성경 말씀에 같이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뭐예요? 흑암 가운데, 거짓말하는 세상 가운데, 거짓의 아비가 다스리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빛, 참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지금 죽음 앞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이 말씀을 마시고 주님은 이제 기드온 시냇가 근처에 자주 모이던 곳으로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때 가롯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거짓말쟁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행하는 바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왜? 두려운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걸 아는데, 너희가 부족한 걸 아는데, 너희가 배운 것이 있는가? 너희가 재물이 있어서 부자인가? 너희가 세상에 권세를 가졌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너희들은 이제 군사 졸개 하나만 보더라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바로 저들이 알게 하는 저 세상,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알게 하는 그것으로 행해도 어떻게 너희들이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겠는가?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얘기하던 나 대신 보내실 성령을 보내주마. 그때에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세상에 나가 나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듯이,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큰데 증인이 된다면 이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주님이 행하시던 그 똑같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 없는 그 세상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 분부한 일을 다 지키게 행하게 하라. 사명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아뢰라. 그냥 가지 마. 기도하면서 가야 돼. 전도자의 사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기도를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는 것, 내 멋대로 가는 것,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일을 하던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그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아침에 일을 나갑니다. 아버지, 일을 나가기 전에 내가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피곤함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대하는 이 세상, 밝아오는 이 아침에 다시 내 발을 디딜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거짓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것은 바로 참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세상은 하나가 되지만 우리는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주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그런 말씀을 당부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분열하지 말라, 분열하지 말라.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묶여버렸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끈, 그 끈끈한 끈. 사랑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헤어져도, 부모가 말려도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은 오늘 사랑하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처럼 유다의 딸들이 바로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딸들인 것이죠. 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세상을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나를 보낸 자, 내게 보낸 자를 주님은 아시죠? 주께서 내게 보내신 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내 생각이 잘못됐거나 내 가는 발걸음이 잘못됐다면 지금 돌아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뭐 좀 많이 배웠다고, 세상에서 내가 잘 알아준다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까지,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아버지께 아뢰할 때에 바로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생각지도 않게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18장인가? 16장에 있죠. 16장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흔들흔들 하다가 열어지는 것이, 그 끈이 다 풀어지고 또한 죄수에 있던 발목에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이 빗장이 다 열려버릴 거 아니에요. 빗장이 그대로 이렇게 있지. 이 쇠가 그대로 붙어있네. 이 건물 자체가 흔들흔들 거려버리니까 이게 삐끄러지고 엎그러지고 다 열려버리지. 문이 삐뚤어지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발에 메인 착고가 이러한 그 쇠 착고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붙잡혀 가가지고 옥에 갇혔지만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고 있었더니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소소한 것이지만, 비록 누가 볼 때는 그래 그거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힘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연찮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가 아닌 거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 일들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처럼, 멍에를 매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목소리 높여 크게, 기도를 할 때는 목소리 높여 통성으로 너는 내게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와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와 속삭여라. 속삭일 때도 있겠죠. 부드러운 소리로. 그러나 너는 내게와 부르짖어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소리는 향불을 담아 주님께 올리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통해 금식하며 불을 짓는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못하는 일이 없어. 이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금식하며 기도해. 새벽 기도 안 나오던 그 집사님들이 또 새벽 기도에 나와.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왜? 그들은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봤거든.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대. 크나큰 그에게는 아주 생명을 다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당장 급해. 나도 새벽 기도 나가. 나도 금식하며 기도해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 일들이 해결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누구의 소문만 듣고 누구의 모습만 보고 그 행한 모습을 보고 뒤쫓아갔더니 일이 해결되더라. 응답으로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행했을 때 주님은 그래 평상시엔 하지 않아도 오직 다 급하고 급했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그래 하면서 또 조금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갈릴리라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도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하여라.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 전도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광고하는 요즘에 광고쟁이들
어떠한 기업의 상품을 위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 일하다가 힘들다고 그 사람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내 일을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들을 향해서 나아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저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딛는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주보지와 전도지를 들고 이 교회 앞에서 전해주는 우리 전도사님 보면은 그 얼마나 주보 하나가 이게 뭐가 무거워서 이거 내미는 손이 무거울까. 또 나를 피해서 가는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내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운가 생각하는 아침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수고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이웃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는 발걸음들과 내미는 손들 주여 능력의 힘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힘찬 발걸음 소리가 되게 하시고 내미는 손길마다 주의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